요나서는 1장부터 4장으로 짧은 선지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책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에 보면은 오로지 구약성경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온 세계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나에서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으로 가게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너무 패역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자 했던 것 계획 변경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강대국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왜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는 그들에게 대적으로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가기 싫어서 억지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다시스로 가지. 다시스가 바로 스페인 쪽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고 회개기도 한 다음에 다시금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지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면 바로 이 성은 무너진다고 외치는 내용이 3장에 나와요. 그래서 많이도 아니에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그랬어요. 그 성읍을 다 돌려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성을 다 돌으려면 사흘 길을 도는 그런 정도의 크기 큰 성인데 그냥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고 4절에 나오잖아요. 3장 4절. 만약 당신들이 회개치 않으면 이 성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회개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겁니다. 왕도 그래요.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 신하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회개하는 모습이지요. 왕은 많은 사람들에게 초서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금식하자고 금식날도 선포합니다. 금식을 며칠 동안 했다 하진 않았지만 이 하루라도 금식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까지도, 집에 키우는 동물들까지도, 가축까지도 금식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참회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짐승 덩어리에 어떻게 씌웠는지 짐승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혀라. 우스꽝스럽지만은 정말 회개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4장 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3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내리고자 하셨으나 계획 변경, 회개한 그들 보고 재앙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은 분명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계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 변하시는 하나님. 아니, 변치 않는다고 했다가 왜 변합니까? 회개할 때 재앙을 심판하시기로 했다가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조변석게 하는 겁니까? 그만큼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변하신다는 겁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하나님은 변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을 재앙 내리기로 한 것을 거두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런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민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요나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3장으로 맞춰졌으면 요나가 선포했더니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것만도 요나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은 선지자였다 하는데 참 요나의 속성이 드러나요. 4장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고국에 있을 때부터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백성들 회개해서 재앙 내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조그마한 얄팍한 그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커다란 하나님의 세계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불평하는 겁니다. 네,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반응은 뭐라고 하느냐?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 나라 재앙 안 내리는 거 나 두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그 초막에서 그 성읍이 그래도 기다려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느 한편이라도 좀 재앙 내릴까 하고 초막 짓고 지켜보다가 너무너무 뜨거운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해가지고 정말 키가 커진 콩나무처럼 이 박넝쿨이 섭시간에 커가지고 자기 머리를 다 가리워줬어요. 햇빛을 가리워줬어요. 아,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했는데 그냥 기뻐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크게 기뻐했다는. 아, 시원하다. 얼마나 좋은지 시원하다. 박넝쿨 때문에 아, 시원하다.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기뻐할 일은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가? 재앙 내리시기로 했다가도 거두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 놀랍습니다 하고 크게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민족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박넝쿨이 자라서 크다, 아주 기분 좋다, 시원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했대요. 하나님은 세밀한 것까지 다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요.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했더니 이제 뜨거운 동풍을 입에서 머리에 내리 쪼이니까 얼마나 혼미한지. 그때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더 화내는 거예요. 더. 그러면서 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굽히질 않아요. 나 화내는 거 옳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이 저 니느웨 백성들 멸망시키지 않고 재앙 안 내리시는 것도 화날 일이었지만 지금 박넝쿨 하나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하다가 더 화내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참 3일 동안 큰 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체험했으면서도 그렇게 나를 모르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그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가축도 많다. 그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도 12만 명이나 되고 죄 없는 가축들 같이 금식시키고 말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요나서가 딱 끝나요. 좀 안타까워요. 요나가 이 말씀을 했을 때는 깨달았겠죠. 참으로 내가 너무 얕았구나, 짧았구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내서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정도의 나이인가. 그러면서 회개했으리라고 믿어요. 더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분노,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거룩한 분노, 우리가 아주 화내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때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화도 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다면서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화내신 장면이 있지요. 대단히 화내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거룩한 분노예요. 어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거룩한 분노 우리도 나타낼 때 있지만은 별일 아닌 것, 작은 일 가지고 그렇게 화내고 성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화낼 만한 일이 있어도 과도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화나는 것은 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성내는 사람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알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내 제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하나님 뜻에 무엇가 합하지 않았나? 자기를 돌아보고 제사를 다음에 잘 드리든지, 하나님 내 다시 한번 제사를 준비해서 드릴 테니 이번은 좀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이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동생 제사만 받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습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 안색이 그렇게 변하고 동생 미워하고 말이지. 왜 그러냐. 그랬을 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주셨지만 그는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 동생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동생 시기심으로 죽여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원망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죠. 그런가 하면 과도하게 분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 나온 소생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의 친여동생, 야곱이 낳은 아들 12명 이름은 나오는데 딸은 한 명밖에 안 나와요. 디나. 이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얼마나 친오빠들이 화났는지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안 되겠다, 화낼만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과도한 화를 냈단 말이에요. 하물의 아들 세겜 추장이 당신의 여동생 야곱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선물도 많이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배려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세겜 땅에서 머물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은.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선물도 필요 없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당신들이 바로 내 동생 이 디나를 아내로 삼는다. 남자들 다 할례를 받으라. 남자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할례를 많이 받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일째에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칼로 살육을 합니다. 죽여요. 그렇게 과도한 반응을 해요. 야곱이가 생각할 때 큰일 났구나, 이렇게까지 살육을 행하다니. 그래서 야곱이가 고백한 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일 났다. 이 세금은 히위 족속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수가 적고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악취를 풍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취를 풍겼다고.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그럽니다. 그럼 내 동생을 그렇게 강간하고 그렇게 창녀같이 여기는 게 마땅합니까? 화낼 일이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육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큰일 났습니다,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어떻게 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사방으로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보존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 기도할 때 축복은 없어요.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어떻게 창세기 45장 9절에서 7절 야곱은 기도하느냐면, 시므온과 레위 있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지 않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살육행한 것이 큰 충격이었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사실 자기들 분복도 없어요. 유다 지파에 예속돼서 지내게 되고, 레위 지파는 나중에 좀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제사장 다니엘 세워졌습니다만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거지요. 과도한 분노,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 잘 알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원망 불평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도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랬어요. 사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지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는 성숙해진 노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했잖아요. 근데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잘못한 일 지적은 했어요.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왜 당신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냐 나무랬는데, 그것이 그래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서 이제 모세는 뭐라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온유하다는 거예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한 20장에서 신광야에 다다랐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많은 백성들이 또 원망해요. 물이 없다는 겁니다. 목마르다, 물이 없다 이곳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지요. 사실은 모세 입장에 그냥 원망을 불패해요. 지금까지 쓴 물을 달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해주셨건만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을 명해서,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명해라. 반석 앞에 섰습니다. 온 백성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반석을 2번 땅땅 쳤더니 물이 솟아나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반석을 1번 치라고 했는데 2번 쳐서가 아니라 반석을 치지 말고 명하라는 것이에요. 명령. 반석아 물이 나라 솟아라 하면 될 일을 그냥 바위를 2번 쳐서 물나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워했던 고향 땅, 가나안 땅, 너는 땅 밟지 못하고 거두신다 그랬어요. 나는 모세가 그거 좀 2번 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두시고 그렇게 그리웠던 땅을 밟지 못하게 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그 지도자 애썼는데 그렇게 하실까라기보다 너는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전 그럴 것 같아. 고생 많이 했다. 여기까지. 나머지는 가서 가나안 원주민들도 싸우고 해야 되는데 이건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여기까지. 그런 뜻도 있지 않았을까 난 생각은 해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 왜 하시느냐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분노잖아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가 하면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 잘 알잖아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벌써 다 크기도 전에 내 분봉 미리 주세요. 주어가지고 애국에 가서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거짓굴로 집에 돌아와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지만 내 아버지 집엔 먹을 것은 많을 텐데 내 이 돼지 우리에서 지엽 열매로 먹고 있으니 참 내 신세. 그러면서 집으로 가면 내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는 못하겠고 종으로라도 나를 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지.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작은 아들을 기다리면서 매일 문 같은 번쩍 바라보고 있었겠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까. 죽은 아들 돌아왔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라. 너 내 아들 삼는다는, 다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탕자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런데 큰아들 보세요. 집에서 막 풍악이 열리고 춤추는 모습이 들려지니까 종을 시켜서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집에 무슨 일인가. 작은 아들이 들어왔다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기분이 나빠. 화가 나는. 그래가지고 들어가질 않아요, 집에. 아버지가
작은 아들과 함께하고 즐겨고 손님들과 함께 기뻐해야 될 시간에 큰아들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나와가지고 큰아들을 달래요.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그 형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내 친구들하고 좀 놀라고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탕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 사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속 썩이고 나가서 방탕했던 탕자이기도 하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가 큰아들이라고도 말해요. 집안에 있는 탕자. 잘하고 지금까지 잘 섬겼어도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그 또한 탕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비유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오해하고 그 얄팍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 화내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날 때 그 화를 잠시 잠재에 울립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화가 풀린다고도 말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가 풀어집니까?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신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됐는데 장절은 말씀드리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거니와 마음이 조그만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슬기는 자기의 노를 참는 것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느니라.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분노하고 노하는 것. 에베소서 4장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분낼 일이 있어요. 그 분, 화나는 데에 대한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때로는 빨리 화해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비방하는 것 버리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에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분노할 때 분노해야지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분노해야 되지만 그 분노의 정도가 하나님께 합한 것인지, 그리고 조그마한 일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화난다고 이스라엘 나라 니느웨 성 멸망시키지 않는 것보다 더 화내는 그런 요나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화나고 분나는데 기도가 나오나요? 여러분, 그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분명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저가 알지 못해서 그랬지, 이것은 오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도 내가 좋은 말로 해야지. 옛날에는 조그마한 접촉사고 교통사고 나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대요. 목소리가 큰 사람.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은 많이 피해를 봤어요.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도 당황스러워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탁 사진 찍어가지고 때로는 차 비켜서 다른 차들 통행도 하게 해요. 사진 찍어놓고 그냥 표시만 해요. 그러면서 양쪽에 이제 보험사 직원을 부른다든지,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가해자라면 내 쪽 보험사만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타협의 점이 있잖아요. 그냥 화내고 분낼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서 위로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도 어떻습니까? 충성된 사자처럼, 충성된 사람들은,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그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자만 많은 사람들 주인 시원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쁨을 선사하고 그리고 감사거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화를 잠재우고 내가 화낼 일이 있어도 이렇게 노하는 그 반응이 지혜롭지 못한 반응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